2020년 성북교회 초등부 홈앤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자기가 스스로 어떤 답을 찾아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건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거야. 전도사님은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2명 있는 거 알지? 중3짜리 형하고 중1짜리 형.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이유는 우리 아들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전도사님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근 한 2년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려줬었어.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공부를 해보고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고 다른 거를 하렴이라고 얘기를 해줬었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두 형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다른 거를 못 찾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공부가 괜찮게 되니까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본인만 알겠지. 전도사님이 아들 자랑하고 전도사님 자랑하려고 이런 소리 하냐? 절대 안 그렇지요.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공부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서 그래.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공부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공부에 적성이 아닌 거야. 물론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가 적성이 아닌데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권해주고 싶은 거는 자기주도학습 이 성경을 하는 법을 한번 보고 공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는 공부랑 안 맞아요 라고 벌써 아주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건 그냥 핑계인 거고 공부가 하기 싫은 거고 인내심이 없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길잡이처럼 처음에는 알려줄 건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성경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요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전해줄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교재에 있지도 않는 스페셜 미션을 전도사님이 하나씩 줄 거야. 그러면 스페셜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재에다가 답을 달고 글씨를 써서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미션인 거고 그것만 성실하게 해줘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스페셜 미션까지 잘 하고 그러면은 정말 준비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겠지. 그래서 우리가 교사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큼 열심히 우리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결과를 8월 1일 날까지 우리가 받아서 종합을 해본 다음에 정말 이 친구는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 아주 좋은 뭐 에어팟이나 이런 것도 사줄 용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계획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서부터 열심히 꼭 그런 걸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도대체 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고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볼펜하고 성경 없는 친구들은 볼펜 챙겨오고 성경도 가져오면 좋겠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전도사님도 핸드폰 어플로 많이 보니까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는데 어플이나 사이트를 잘 모른다. 성경 보는 사이트나 어플을 모르면은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면 링크를 보내주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재미나게 한번 시작해볼까? 자, 교재의 첫 번째 장을 보면 25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거야. 놀랍지? 1페이지가 아니라 25페이지로 시작을 해 우리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도사님이 몇 페이지를 보자 그렇게 알아볼 수는 있게 되어 있으니까 놀라지 말고.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이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답을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분은 누구일까요? 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같이. 아래 이렇게 영상이 필름이 있지 거기가 비추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 거기를 어디를 찾아서 구약 성경을 찾아서 문장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위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보라고 그랬는데 스티커는 없어. 일부러 넣지 않았어.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 먼저 맨 아래에 동그라미가 4개 있는 핑크색 상자부터 한번 볼까? 거기를 보면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돼 있어.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지. 어때? 쉽지?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보면 땡땡땡에서 사역. 그런데 이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이사야, 그 다음에 스가랴, 또 이사야, 시편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를 찾을 수 있겠지만 뒤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4절 6절과 그 다음에 시편 49장 15절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를 써야 되지? 라고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전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라는 건 아까 베들레헴, 갈릴리, 뭐 놀라운 소식, 예루살렘 입성 이런 식으로 벌써 내가 힌트로 답을 다 줬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본다거나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친구들이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끙끙거리다가 보면 실력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다 보면 담당하셨다라는 말이 있어. 그리고 시편 49장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자, 이 부분들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25페이지를 가지고 8월 2일 날 주일 말고 8월 9일 날 주일 날 설교를 해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교재는 계속해서 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 버리거나 안 보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25페이지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모든 성경은 이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요 빈칸에 다 들어가는 말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단 25페이지는 빈칸에 알맞는 답을 적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좋겠어. 그리고 스페셜 미션은 그 네모 옆에다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적어주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서 적어주고 그렇게 말씀까지 적어주면 아주 최고로 좋은 거지. 그래서 이 놀라운 점 이런 부분들은 설교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25페이지는 이렇게 넘기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하고 이어지는데 자 두 번째 보면 BC와 AD를 살았던 아래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 자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를 했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또 알았으면 좋겠는 건 뭐지? 신만 써져 있으면 신명기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지? 사만 써져 있네?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을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 그 다음에 보니까 미 써져 있으면 미가서구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보면 땡땡땡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거든. 자, 답을 여기까지는 알려줬어. 그러면 땡땡땡은 누굴까? 나라는 거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 장도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또 다시 반복해서 또 다른 곳에서 모세, 이사야, 미가를 우리가 같이 봤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서부터 세례 요한, 베드로,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요 그러면 요한복음이고 그러면 마태복음, 그러면 요한계시록이거든.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빈칸을 채워준 다음에 그래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좋겠어. 자, 그러므로 중간에 보이지? 예수님은 성경에 땡땡땡이다. 뭘까? 그래, 벌써 맞힌 친구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셔. 구약 시대에 구약이 마지막 쓰여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한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거든.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앞에 성경이 써진 걸로 하면 훨씬 더 오래됐겠지, 그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었어, 구약 성경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찾아본 데들은 어디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시대 이후로 써진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자, 아래 보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 맨 밑에 뭐 성경 그림책 만들기 그런데 그런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요 안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손으로 한번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6페이지 전체를 다 채워가지고 인증샷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 자, 이거 많이 들어봤지, 성경 목록가. 자, 요번 페이지는 보면 27페이지는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기라고 되어 있어. 책꽂이에 책들이 많이 꽂혀져 있지. 자, 위에 제목을 보면 자, 핵심 구절 거기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채워 넣어줬으면 좋겠고 책꽂이 위에 보면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써져 있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뭘까? 그래, 벌써 아는 친구들은 대답을 한 것 같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 요거를 보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율법서라고 불러. 그 다음은 뭐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총 12권. 12권은 뭐다? 역사서라고 그런다.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담겨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그러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에 대선지서 그러면은 이사야에서 다니엘서까지. 소선지서 12권 그러면 호세아서부터 구약성경 마지막인 말라기까지 보면은 우리 구약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지. 아마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성경 목록가를 외우고 있거나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되게 낯설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링크를 보내달라면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요청을 하면 전도사님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 성경 목록가라고 5글자만 치면은 성경 목록 그리고 가가 노래 가짜거든. 성경 목록가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상이 많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한번 따라서 해보면 아까 책꽂이에 있는 거는 우리 성경 39권의 순서대로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다 책 한 권 한 권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주고 물론 인증샷 보내주면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스페셜 미션 또 하나 나갑니다. 스페셜 미션은 성경 목록가를 부르는 거를 녹음해서 보내주던지 또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좋겠어. 원래는 전부 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얼굴 보여주는 거를 많이 쑥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하지만 전도사님이 좀 더 좋아하는 방법은 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거다 라는 힌트를 줘봅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채울 수 있겠지? 우리 책꽂이 가운데를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 책 중의 왕 베스트셀러 1위 약 1000년간 기록한 대작
성경이 한 1000년 동안 쓰여졌대. BC 1450년에서 BC 한 400년까지 쓰여졌다는 거지. 아까 전도사님이 살짝 얘기했었어. 2200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된 책. 와, 대단하다. 이 얘기는 전 세계의 언어. 우리는 한글, 국어를 쓰고, 그치? 영어도 있고, 프랑스어, 이태리어, 이런 식으로 2200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이 된 책이 우리 성경이다. 그리고 생명 구원하는 유일한 책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슬슬 지루해하는 친구들이 생기지는 않았나 걱정이네. 자, 이제 마지막 2장 남았고 이 2장은 한 번에 끝낼 거야. 자, 잘 봅시다.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숫자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BC가 써져 있지 제일 중간에. 그럼 BC는 뭐지? 비포 크리스트.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1446년 전, 1050년 전 이렇게 하면서 년도를 가운데다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위에를 보니까 제일 먼저 처음이 뭐지? 천지창조.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그치? 그때 뭐가 일어났었다? 창조가 일어났었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었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이 있었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족장들의 시대는 언제다? BC 2000년에서 1500년 사이 정도이다. 아, 요렇게 보는 거구나. 그치? 그럼 그 위에 또 뭐라고 돼 있어? 출애굽했었던 모세는 언제 시대 사람이야? 아, BC 1500년에서 1446년. 그래서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한 거, 그리고 사사시대가 요 정도 때구나 라는 걸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기만 하면 좋겠고, 그 아래 칸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연도에 씌어진 성경은 뭐지? 라고 보는 거야. 그랬더니 BC 1500년 이전에 창세기하고 욥기가 써졌대. 아, 그랬구나. 그러면 아까 1500년에서 1446년 사이에 모세가 있었었는데 모세는 뭐가 씌어졌었겠지, 성경이? 맞아. 저 아래 보면 보기가 있어. 거기에 힌트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여기 거는 안 나왔구나. 요 다음 것만 나왔나 보다. 28페이지, 29페이지 거기 것만 거기에 나와 있다. 자, 그 모세는 출애굽기. 그지? 그럼 그 다음 1446년에서 1400년 사이에는 뭐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요렇게.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까지 가면은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겠지. 그치? 이거를 세계사적으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전도사님이 설명하는 거야.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어떻대? 창세기나 욥기 요때 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 그리고 전도사님 예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해줬지. 세계 4대 문명 어디 메소포타미아랑 뭐 황하 문명 등등 얘기해줬지. 그때가 이 시기였구나 라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보면은 우리 성경이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기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언제지? 이집트 왕조들.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었잖아. 그치? 애굽이 이집트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 그럴 때 아마도 고조선이 요때쯤 건국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역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막 디지털로 기록이 돼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에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사사기랑 룻기. 요때쯤 우리 룻기도 전사님한테 열심히 배웠잖아. 그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나오민의 가족이 움직였었던 거. 그때가 언제래? 철기 시대다. 요때가 BC 대략 한 1200년에서 1000년 때 요때가 철기 시대였구나. 요런 거를 볼 수 있어. 자, 맨 밑에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떤 문자로 기록되었대? 히브리어를 보고 이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 썼었던 언어거든. 참고로 전도사님은 지난 학기에 히브리어를 A뿔을 맞았습니다. 29페이지는 그러면 이제 보는 방법을 알겠지? 전도사님이 아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앞에 부분을 전도사님이 길잡이로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방법을 해주면 그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그래서 자기의 실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옛날에 어떤 시대 때
성경이 어떤 게 씌워졌고 세계사적으로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요 시대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아래에 빈칸도 한번 채워보고 아까 말했지만 그 앞장에 28 써져 있는 자리에 보면은 힌트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뭐 역대하, 열왕기상 이런 식으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해.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는 집에 만약에 주사위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주사위를 우리 아까 27페이지 한번 펴볼까? 27페이지를 게임판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이 나왔어. 그러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면서 이제 레이기 칸으로 간 거니까 레이기를 맞추는 게임인 거지. 레이기에서 또 만약에 주사위를 굴려서 4가 나왔어.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니까 네 칸 가면 어디겠어? 사사기가 나온단 말이지. 이거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야. 선생님하고 해도 좋고 형제가 있는 친구는 형제랑 해도 좋고 혼자 스스로 성경 목록가를 외웠는데 외운 거를 체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겠다. 자, 전도사님이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끝났어.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약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는 신약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는 걸 알겠지, 그치? 자, 우리 다음 강에도 스페셜 미션과 그리고 일반 미션들 있으니까 자, 다음 강도 또 열심히 잘 들어주기를 바래요.